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 앞으로 출발한 성도들과 또 오늘 예배 후 출발할 성도들에게, 또 오늘 고향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기쁨과 희망 그리고 염려와 고통이 뒤섞인 채로 다가온 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 추석에 모여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기 쉽고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세상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에 다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이 명절, 추석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기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 몸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형제와 자매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매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이 아무리 좋은들 가족만 하겠습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그렇게 좋은들 가족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추석 명절에 가족들, 친족들 만나서 다투지 마십시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째려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며느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껏 내 아들하고 잘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내 딸과 지금껏 잘 살고 있는 사위에게도 참 고맙다고, 자네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기애매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꾸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표지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최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선포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주목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힘써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짓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형벌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는 오직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표현하실 때에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 있다고 그걸 또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분할 때도 있습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셋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의 노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종과 같은 인생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요, 100억 개보다 1000배나 많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없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100조. 돈으로 그만큼 있으면 좋겠죠.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매일 우리 몸에서 10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살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거듭남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매일매일 거듭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생겨나고 1000억 개가 하루에. 여러분 못 느끼시지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말이지만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돌볼 뿐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거듭남이라면 영적인 거듭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어느 번역가가 영어로 된 소설을 번역했어요. 보름달이 떠있는 호숫가를 거니는 남녀의 이야기를 참 너무 좋아서 그 소설을 번역하는데 남자가 말했다, 여자가 말했다.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를 보고 I love you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나 하다가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I love you 했는데 이 아시아의 번역가는 달이 참 밝네요. 그 여자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표현을 알아들었을까?
참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또 사랑을 받는 일에 서툴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일,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여기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요 당연한 일이며 하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발탄이 되고 말지요. 그럼에도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사랑을 표현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저는 아버님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어머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I love you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60대 후반의 여성이 추석 명절에 생각나는 일이 무엇인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던 중에, 자녀를 낳고 잘 키우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그냥 사라지더랍니다. 어느 해 추석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언니 내외 조카들 또 자기네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너무 참 친정에 잘 왔다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영 아니야. 어머니는 막 살갑게 잘해주시는데 아버지가 영 표정이 안 좋으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네 집 애들한테는 막 잘해주는데 자기네 집 애들한테는 별로 안 해주는 거. 참 이상하다. 노인네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문제가 생겼어. 다 왔다고 할아버지가 용돈을 손자들에게 주는데 언니네 애들한테는 듬뿍듬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한테는 매우 인색하게 주시는 거예요. 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언니만큼 아버지한테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열을 집안 분위기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던 딸아이가 엄마 가자. 나도 여기 있기 싫어.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친정과 2년 동안 소식을 다 끊고 살았대.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친정 아버지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내가 잘해주면 나는 내가 약해질까 봐, 자립심이 없어질까 봐 일부러 그렇게 했노라. 자식들 데리고 험한 서울 생활 감당하려면 강해져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쌀쌀맞게 대했노라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 자국 가득한 편지를 써서 그 딸에게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 보낸 그 편지를 생각하며 엉엉 울었노라고.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부딪혀 와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우린 이렇게 서툽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방법이 서투르고 표현이 서툴러도 그래도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격려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계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추석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다투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모여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돌아가 함께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